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삽니다. 양식이 없으면 이 육체는 건강도 잃고 결국 일도 못하고 죽게 되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두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경은 이거를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이런 구별을 하죠. 우리 겉 육체가 양식을 꼭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새사람도 양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점검하는 간단한 방법은 영적 식욕이 있냐 없냐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우리 육체가 양식을 꼭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듯이 우리 속사람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삽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땅 위에서 돈 걱정, 또 많이 부자 되는 거, 이런 거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반대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동의하시나요? 예배 없이는 못 삽니다.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몸이 아파서 인터넷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의 수단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거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속사람이 이 세 가지를 양식으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하고 기도를 먹어야 하고 성례, 성찬을 먹어야 합니다. 이걸 먹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임의 필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속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기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채워져요. 말씀으로 속사람이 양식을 먹고 기도로 우리 속사람이 양식을 먹고 또 성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양식을 취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잘못하면 교회에서 재판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짓고 그러면 교회에서 재판을 해서 내리는 가장 심각한 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찬 정지입니다. 수찬 정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알아서 성찬 정지를 자기한테 때려버려요. 여기 안 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속사람이 원하는 생명 양식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속사람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늘 보세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성례, 성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러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땡겨요. 우리 육체가 여러분 한 3일 한번 굶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금식기도 할 때 한 3일 굶으면 천지가 뭘로 보여요? 다 먹을 걸로 보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래가지고 이제
3일 금식 끝나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먹는 게 주로 죽 먹잖아요. 그런데 그 죽을 앞에다 갖다 놓으면 눈물이 핑 돌아요. 와, 세상에 이 죽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그냥 우는 거예요. 왜 우나? 그런 심정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내 속사람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은혜가 넘쳐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시는 축복의 핵심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응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은 저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비법이 56절에 나온 거예요. 56절 다시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도응답 없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나 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축복,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을 먹는다. 이런 그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냐면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57, 58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거예요. 저걸 잘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할 때 주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4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같은 말이 뭐예요? 믿는다는 말하고 먹는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거 말고도 내게 나온다 이런 뜻, 이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연합. 그 연합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이걸 상징하는 건데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연합은 저렇게 도표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첫째 무슨 연합?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여러분, 저 연합은 파괴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받은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저 연합의 축복이 우리한테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거를 7가지로 말씀해요. 저게 성찬 나눌 때마다 우리 안에서 활성화된다고 그럴까? 저 축복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마실 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떡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걸 믿고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분하고, 떡을 받았는데 아이고 이걸 떡이라고 썰어놓나, 주먹만하게 좀 썰어놓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먹는 분하고 차이가 엄청나.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8장 12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걸 참여할 때 내 안에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들어온 그 빛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10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양의 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먹고 마실 때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양의 문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10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누굴 먹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먹는 거예요. 11장 25, 26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이걸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뭘 먹어요? 부활과 생명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그게 성찬이 주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14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 우리는 세상 살면서 길을 잃고 길을 알지 못해서 고민할 때가 많은데, 바른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 그분이 길이 되어주세요. 내가 길을 먹고 진리를 먹고 생명을 먹는 거예요. 15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내 아버지는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라. 예수님이 참 우린 포도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참 포도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슨 열매 걱정을 해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저런 것들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다면 성찬의 은혜가 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해요. 보화가.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들어있고요. 믿습니까? 3장 23절에 보면 예수 안에 속량이 들어있고요. 로마서 12장 1절, 8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이게 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성찬 예식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축복이 없는 거죠. 또 참여는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역시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말 보화들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요, 진리도 있고요, 모든 충만한 게 예수님 안에 있고요, 또 생명의 약속도 있고요, 믿음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요, 구원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요, 영생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참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계획하셨던 이 모든 축복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찬 예식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이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보통 세 가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먹어요. 첫째는 먹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어. 다 뭐 하자고 하는 일이요? 그 진리예요, 진리. 다 먹자고 하는 일이요. 나 진짜 맛있는 음식 가서 먹을 때 얼마나 좋은지 허리띠 풀어놓고 집에 가서 저울에 올라가면 실망도 하지만 아무튼 먹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도 똑같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기 참여를 해보라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두 번째는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 영양실조 걸리고. 마찬가지요. 예수님 말씀, 기도, 성례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앞자리에 앉았다가 저 뒤로 슬금슬금 가다가 나중에는 인터넷 예배 이러다가 멀리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말씀, 기도, 성례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섭취하기 시작하면 막 영적 근육이 생기고 영적 알통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양식을 먹는 이유, 세 번째는 일하기 위함이에요. 일하기 위함. 힘 없으면 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기도, 성례 이거에 성실하지 않으면 점점 영양실조 걸려요. 일을 못해, 일을.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세 개로 딱 추리면 예배, 전도, 양육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간단해요. 밥을 못 먹어서 그래요. 예수를 못 먹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러나 예수님을 먹어서 힘이 생겨봐요. 일하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믿습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받는 축복은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운동, 저는 다 동네 축구, 동네 탁구 이래서 이게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근데 이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탁구장 가서 돈 내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배운 사람이 그러더라고. 가면은 라켓도 안 준대. 그리고는 딱 자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공이 넘어오면 이렇게 요 연습만 며칠을 시킨대. 이거를 가가지고 서가지고 자세 틀리면 자세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훈련을 딱 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딱 탁구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폼이 나오는 거예요. 폼. 원래 스포츠는 폼생 폼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폼이 제대로 딱 잡혀 있으면 실력이 쫙쫙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돈 내고 그런 걸 배우면 이게 딱딱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 이 속사람이 양식을 정기적으로 잘 먹잖아요. 영적인 폼이 딱 갖춰진다고. 영적인 폼이 딱 갖춰지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딱 나와요. 그게 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막 발생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폭죽 터뜨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뭐 이렇게 순서가 뒤집어지는 거죠. 또 반대로 굉장히 힘든 시험거리나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자세가 안 갖춰지면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가 딱 갖춰지면 어떻게 해요? 딱 하나님께 그거를 갖고 딱 나가버려요. 처음에 그 자세가 나온다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계속 쫓겨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데 적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전쟁이 붙으니까 다윗이 입장이 아주 곤란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의 그 신하들이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막 항의를 해가지고 그 왕이, 야 너는 그냥 그 시글락 너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 있어, 이래가지고 다윗은 자기 군대를 끌고 돌아왔는데 그 시글락이 아말렉의 침노를 받아가지고 자기 부인, 거기 하여튼 부인, 자식, 재산 다 이 아말렉에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다윗을 뭘로 치자? 저게 누가 하는 소리요? 부하들이 하는 소리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믿지 마요. 사람은 항상 내 뒤에다 뭘 꼽을 수 있다? 예, 칼을 꼽을 수 있다. 그냥 칼을 딱 꼽으면 세상에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가, 그런 얘기도 하지 마요. 그냥 사람은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칼 꼽으면 아이고 내가 또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해결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세요.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힘입고.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에 있어서 아무리 위험한 일이 딱 닥쳐도 그걸 갖고 니네가 이럴 수가 있냐, 배은망덕, 이런 얘기 안 하고 즉각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여러분, 이런 자세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자세가 몸에 붙으셔야 돼요. 많아요. 성경에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오고 그 사렙이라는 왕이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너네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한다마는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은 신들이 없다, 이러면서 너네는 내 손에 다 죽었다,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딱 받고 어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우리 회의로 모입시다, 이런 얘기 안 했다고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우린 망했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딱 갖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쫙 펼쳐놨어요. 누구 보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우리도 그렇게 그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우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죠. 성화가 뭡니까? 성화가 처음에는 이런 자세가 안 나왔는데 5년 10년 예수 믿다 보니까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불평만 했는데 한 5년 10년 지나니까 원망불평 대신 그거를 하나님 성전에 가지고 나와서 펼쳐놓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저 뒤에 쭉 읽어보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뭐가 갖추어져 있어요? 자세가 딱 갖춰져. 무슨 일이 딱 와도 그거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않고 하나님께 딱 이렇게. 여러분, 말씀, 기도, 성례는 우리 영적인 자세를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고 속사람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영적 바른 자세를 딱 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 기도, 성례를 왜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신 이유가.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주셨어요? 50점짜리 답만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 영생 얘기는 지금 많이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몰라요. 이게 저도 하나님 사랑을 너무 몰라.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 좀 베풀어주고 그 사람이 아무 반응도 안 하면 기분이 좋죠? 우리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사랑을 막 베풀어줬는데 나 몰라라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말씀, 기도, 성찬식을 우리한테 제정해 주셨느냐면 이걸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라, 점점 키워가라,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